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앞으로 수요 말씀을 나눌 황태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온라인으로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먼저 우리 영상을 통해 오늘 어떠한 말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드디어 아들 요셉이 태어났어. 드디어 라헬에게 아들이. 야곱과 라헬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 내가 직접 낳은 아들 요셉. 요셉은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야곱은 그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줬어. 우와, 정말 멋진 옷이에요. 왜 우린 안 줘? 우와, 정말 나에게 어울리지? 역시 나는 특별해. 잘난 척은? 어느 날 요셉은 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 내용을 들려주기 시작했어. 형들, 내가 기막힌 꿈을 꾸었는데 들어볼래?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절을 하더라고. 이거 무슨 꿈이지? 형들이 내게 절을 한 걸까? 아, 꿈을 하나 더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고. 요셉, 무슨 소리냐? 나와 네 엄마와 형들이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아, 죄송.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어. 아버지 잘했어요. 쌤통이다. 쟨 혼나야 해. 결국 형들은 시기심에 요셉을 죽이기로 했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쟤를 죽여서 짐승에게 먹혔다고 하자. 좋아. 이제 그 야무진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첫째 루벤은 요셉을 살리고자 다른 제안을 했어. 우리 손에 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오호. 그거 좋은데? 형들은 채색 옷을 뺏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 형들, 나한테 왜 이래? 형! 루벤이 없을 때 형들은 요셉을 팔기로 했어. 우리 요셉을 저 상인에게 팔면 어떨까? 돈도 받고. 그럴까? 좋은데?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렸어. 잘가 요셉. 꿈꾸는 요셉 행복해라. 그렇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된단다. 형, 살려줘! 형! 안녕. 다시 보지 말자. 꿈꾸는 요셉에게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우리 친구들은 별명이 있나요? 오늘 등장하는 요셉은 별명이 바로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요셉은 어린 시절 놀라운 꿈을 꾸지만 당장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꿈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은 결국에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요셉은 험난한 산도 만나고 힘겨운 협곡도 만나고 거센 물살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가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야곱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가자 멀리 아람 사람인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 타향에서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 바로 라헬과 레아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진 이는 바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어요. 외삼촌은 라헬을 주는 대가로 7년 동안 일하게 하였는데 결혼 첫날 밤 눈을 떠보니 혼인한 사람은 레아였어요. 라헬의 언니였죠. 흥분한 야곱에게 외삼촌은 다시 7년을 일해줄 것을 청하며 라헬도 아내로 주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라헬과 덤으로 떠나는 듯 얻은 레아, 두 사람에게 야곱은 자녀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레아에게만 아들을 주셨어요. 레아가 아들들을 쑥쑥 낳는 동안 아름다운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제 두 아내는 자기 시종까지 야곱에게 주어가며 자식 경쟁을 벌여 결국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 요셉은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늦게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야곱은 이미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만 아주 이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컬러풀한 옷이나 소매나 장식이 특별한 옷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 형제들에게는 주지 않는 것으로 저는 특별하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옷이었어요. 다른 형제들과 요셉을 구별짓는 옷이었어요. 성경은 야곱이 요셉을 더욱 사랑하였기에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특별한 아들 요셉에게 특별한 대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이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었죠. 형들은 이곳저곳에서 일을 시켰지만 또 요셉은 일을 내보내지 않았었어요. 아버지 곁에 두면서 이것저것 가르쳤대요. 게다가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일을 알게 되면 아버지께 일러 바치고 했던 것 같아요.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요셉을 형들은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루는 꿈을 꾸었다며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들의 볏집이 제 볏집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제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을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대요. 집에서 멀리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막 흥분했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리고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나쁜 행동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때린 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말았어요.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다시 아침이 되면 형들이 나를 꺼내줄 거야. 장난치고 있을 거야. 툭툭 먼지를 털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꾸었고 이제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였어요. 형들은 그래서 의논하기 시작하죠. 요셉을 어떻게 하지? 죽일까? 팔아버릴까? 요셉의 형들의 의논을 듣지 못했을까요? 형들은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잔인하게 요셉의 운명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죠. 우리 친구들, 혹시 친구들과 싸우고 친구가 나 몰래 내 욕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친구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제일 친한 친구가 내가 없는 사이에 내 욕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형제들이 모두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 모든 마음에 담은 이야기를 내가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형들은 그를 때리고 구덩이에 던져놓은 뒤 요셉이 가져온 밥을 먹었죠. 요셉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지 않았고 아버지 야곱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진 채 여기서 형제들에게 죽임당할 형편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되죠? 광야에 혼자 남겨지게 되고 또한 형들이 은화 20냥에 그를 팔아버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때는 알지 못했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슬펐는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굳이 상상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아버지와 어린 동생, 가족이 머물던 행복한 고향은 이제 멀어지고 그는
이제 노예가 돼서 팔려가고 있었어요.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예요? 저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는 도저히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기술자는 기술을 배우고 학교나 학원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배움의 학교, 즉 광야 학교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잠잠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외로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부분을 보고 전체 그림 맞추기 게임처럼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몰라도 결국에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계획과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 거짓말이었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하고 언제나 성실하게 살았어요. 요셉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힘든 순간이 와도 씩씩하게 눈물을 닦았어요. 결국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요셉은 애굽으로 향했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준비되고 훈련되었을 때 비로소 사용하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오늘 우리 말씀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슬퍼하고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에게 큰 힘이 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크신 꿈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언젠가 존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고 내 생각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꿈을 꾸는 요셉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꿈을 이뤄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굳게 마음을 먹고 꿈을 이루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